배척에서 동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2021년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신년 인사했지만 또 그때 안 나오시고 또 영상 예배로 참여 못하신 분도 혹시 있을까 생각해서 새해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섭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흠 없이 기쁨으로 섭시다. 흠 없이 기쁨으로 섭시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손 안 드신 분이 여러 분 있는 것 같아. 다시 흠 없이 기쁨으로 섭시다. 흠 없이 기쁨으로 섭시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2021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다 응답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크게 제한받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일상이 허락된 때보다 성도들을 더 잘 돌보고 인도하실 것인가? 이게 저의 목회의 주된 관심사고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교구 목사들이 성도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돌보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년에는 신방을 하고 만남을 갖고 코이노니아를 하고 이렇게 다 됐는데 지금 이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2021년에 저희 목회실에 새로 우리 목회실 자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로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도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 성경에는 도고라고 인터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 다른 건 다 기도지 않으면 오로지 성도들을 신방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 기도 시간을 하는데 이 도고 시간을 119 긴급 도고 시간이라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다 기도를 해 드리면서도 갑자기 생활에서 어렵고 힘들고 꼭 빨리 처리하고 빨리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역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시간에 올 한 해는 신방하는 심정으로 도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할 터니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목회자들이 올 한 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대면 예배가 되었든 비대면 예배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사모하는 심령을 많이 준비해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복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2021년 여러분의 귀가 할례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졌을 때에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요, 사람이나 공동체를 이렇게 비교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볼 때 거의 유일하게 어떤 두 그룹을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베레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비교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하고 비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많고 곤고가 많고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축복 가운데 있어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살펴보고서 여기 성도의 차이가 있다. 성도의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거예요. 더 너그러워서. 심령이 너그럽다는 겁니다. 사실은 베레아 교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많이 들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는 축복을 받고 어떤 교회는 싸움이 많고 공고가 많고, 왜 그랬을까?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한 인물은 못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다락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아요.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다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말은 좀, 사도 바울이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출중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잘 못하느냐? 설교를 좀 잘 못해. 재미가 없어.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베레아 교회는 응답이 되고 축복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차이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뭐예요? 더 너그러워서. 요거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more noble, 심령이 고귀해야 돼요. 심령이 고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존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노블 처치, 존귀한 교회. 그 존귀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존귀하냐? 심령이 사모하는 심정으로 가득 찬 성도가 있는 교회가 존귀한 교회 되는 겁니다. 2021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마음이 이 조목사가 말씀을 잘 증거를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이 조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의 할례를 받고 은혜 가운데 나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새겨지고 열매 맺고 축복으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도고를 하고, 성도는 은혜 받고 응답 받기 위해서 더 너그러운 마음, more noble, 더 고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이 시간이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중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 잘못되면요, 빠른 게 더 문제가 돼. 더 빨리 더 사망으로 달려가고 더 빨리 패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방향에 서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유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유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방향이 잘못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믿음의 유턴을 한 거지요. 믿음의 유턴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유턴할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떤 사람은 유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좌회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유턴이나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거냐? 사실은 똑바로 가려고 무척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인생의 신앙의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약간 각도가 잘못됐어. 조금 각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1도 2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그때는 좌회전해야 되고 우회전해야 될 때가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을 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뭐부터 하느냐? 연주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요, 절대음을 하나 쫙 보여줘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 악기를 조율해야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은혜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는 이 믿음의 조율이 필요하다. 은혜의 조율이 필요하다. 오늘 이
첫 예배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태도, 이거를 다 예수님 앞에 딱 맞춰가지고 올해는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성도 단 한 명도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쭉 걸어가서 은혜의 종착지, 축복의 종착지에 모두 도달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성경에 처음 나타난 시점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현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으로 그가 미쳤다 그래서 찾아갔던 시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고요,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뭔가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섰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 진짜 내 아들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우리 형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동생들이 나사렛 사람들과 동조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했어요. 세상의 평가가 뭐냐? 그는 미쳤다, 그는 귀신 들렸다. 그 소문 듣고요, 뭐 하러 나왔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찬성하기 위해서 붙들러 나왔어요? 반대하기 위해서 붙들러 나온 겁니다. 배척하기 위해서 붙들러 나온 거예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걸어왔어요. 48km예요. 꼬불꼬불 하면 62km더라고. 그러면요, 하루에 못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붙들러 한 이틀 걸려서 온 거예요. 반대하려고 그런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의 막내 동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변곡점이 하나 생깁니다. 크게 변화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딱 가다가 십자가 사건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생각, 저거 뭐 y =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거 제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틀렸다고 뭐 쫓아와서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럼 난 할 말 없어.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쉽지 않다. 반대자의 입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유턴을 했어. 완전히 유턴을 하는데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 유다가 120명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그래프를 그냥 보면서 머리에 집어넣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이 사역 현장까지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 계셨어요.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고보나 시몬이나 유다 같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현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휴, 그렇게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속으로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겠죠. 사람들이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순절까지 이렇게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명단이 나오는데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까지 있어요. 1그룹은 게바예요. 2그룹은 12제자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랑 만나 주셨느냐? 야고보랑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예수님의 가족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을 빼놓고 생각하면 둘째 형 야고보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야고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12 형제에게 나타났다. 500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주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가족, 육신의 가족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6그룹의 명단에 유다의 이름이 없어요. 유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안 나타나셨나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겠죠. 동생들한테.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나 형 봤어. 나 예수님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에이,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봤어. 나타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주셨어. 그리고 5번째 그룹이 뭐냐면 모든 사도에게 나옵니다. 사도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도는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는 두 번째 그룹에서 예수님 부활을 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12사도 외에도 사도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아마 유다도 포함됐을 거라는 것이 주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고보한테 들으면서 이 사람 충격받은 거예요.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형이 왜 둘째 형한테만 나타나?
막내인 나한테는 왜 안 나타나? 아,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해서 안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걸 토대로 유다의 인생 그래프가 확 유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 배척했는데 미쳤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반대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평상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이거 진리로구나.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유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협력하고 동조하고 박수치는 지점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녔던 마리아,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다 120명의 성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멜팅팟이었어요. 용광로였어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내 영혼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언제까지나 박수 쳐드리고 그럴 사람들이지만 2021년에 우리는 또다시 그동안 미지근했던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는 이 마가의 다락방 체험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선교학자들은 19세기를 선교의 세기라고 합니다. 20세기도 선교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됐던 사건이 하나 1805년에 벌어집니다. 1805년에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에 믿음 좋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학교 마당에 학교 정원에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수십 명이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건물로 튀어 도망가는 겁니다. 비 안 맞으려고 건물로 튀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의 대학생이 딱 보니까 거기에 이 겨울을 보내려고 이렇게 건초 더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가 있었어요. 이 5명이 도망가지 않고 그 건초 더미 속으로 해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초 더미에서 기도가 그 다음에 날씨가 맑았는데도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생기면서 그 학교에 건초 더미 기도회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 윌리엄스 대학 출신들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퍼져서 19세기 선교의 세기, 20세기 선교의 세기를 누가 만들기 시작했느냐?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그 기도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19세기에는 어느 대학의 학생들이 5명으로 시작돼가지고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도가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터전에 소나기보다 폭우보다 더 엄청난 것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에 우리들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이 뭡니까? 이 시대에 건초더미 기도의 장소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뭐냐? 항상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 다락방을 사용했고 건초더미를 사용했다면, 지금 우리는 뭐냐면 줌 같은 것으로 다락방을 만들어야 된다. 줌 같은 것으로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2-3명이, 서너 명이, 4-5명이 모여서 군데에서 기도하고 하면 다시 부흥의 세기가 되고, 다시 선교의 세기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형으로부터 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체험한 사람은 인생의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도가 됐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건초더미에서 선교의 세기를 열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부흥의 세기를 다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뭐냐? 줌을 건초더미로 생각을 합시다. 이 유튜브나 이런 것을 다락방으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여서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되나 이게? 제 친구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으고 먼 데 있는 사람도 모아야 되겠기에 일단 시작을 4명이서 해봤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있는 친구, 미국 LA에 있는 친구, 그리고 의정부에 사는 친구,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로 작정하고 줌으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자, 코이노니아 하자, 그리고서 했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인생의 유턴을 할 만큼 큰 변화를 겪었던 유다의 사건이 멀리 있는 게 아니로구나. 폭우가 쏟아지는 학교 마당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기도해가지고 선교의 세기를 만들었던 사건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로구나. 요즘 못 만나서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유튜브도 주셨고 카톡도 주셨고 줌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줌 다락방을 만들어야 된다. 유튜브 건초 더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교제하면 인생의 유턴이 생길 수 있다. 그 어떤 유턴이 생겼습니까? 배척하는 자가 독려하는 자가 됐습니다.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딱 붙잡으라면 뭐냐? 힘써 싸우라. 배교하는 자들,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힘써 영적으로 싸우라. 그걸 독려했어요. 배척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성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뭘 통해서 바뀌냐? 우리의 영혼의 다락방을 만듭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정적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5명의 대학생이 건초더미에서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줌에서 만나고 유튜브에서 만나고 또 다른 그런 매체들에서 만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여기에 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척자가 동료자로 유턴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락방을 건설하고 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의 고등기를 지금부터 또 끝까지 다른 박질 쳐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오케스트라도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듯이 우리 2021년 수의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게 되길 바라고 축복 속에 살게 되길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믿음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생의 큰 체험을 하고 부활 체험을 하고 생명 체험을 하고 믿음의 유턴을 걸었던 유다처럼 우리도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서 주님 앞에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믿음의 온전한 방향으로 걷기 위하여 다시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